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는 거 느껴지지요? 드디어 오늘 히터를 켰습니다. 너무 추워서 히터를 켰더니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54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54주년 향하여 가고 있고요. 우리 인생 세월 가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인생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정말 느낍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반드시 하나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이것만은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어디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간악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큰 교회를 건축해보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또 어떤 후폭풍이 있는지 다 경험하고 제가 젊은 나이에 이 교회에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1도 간합교회에 오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도 없었어요. 1도.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저는 예배실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각 부속실이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인지 다 필요한 것을 이미 서울에서 그 교회는요 건축 대상을 받은 건물입니다. 그 해에 그 교회가 서울시 건축 대상 받은 교회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건축가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냉난방. 전체를 다 이제 돌려야 되니까 너무 많이 비용이 들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비싼 돈을 갖고 지었는데 불구하고 겨울철만 되면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이게 다 배관 연결하면 또 안 된다고 해서 아시죠? 순간 전기 온수기를 다 달았습니다. 저희는 순간 전기 온수기가 10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노출하면 이쁘지 않으니까 다 천장 위에 달았습니다. 10대가 달려 있는데 세월이 가니까, 세월 우리 몸이 가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뭐 이렇게 건강검진하면 정상이 많아요, 비정상이 많아요? 비정상이 더 많아요. 뭐 직전입니다, 뭐 약 먹어야 됩니다, 뭐 문제입니다, 뭐 더 정밀 진단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세월 가면 다 약해지고 변해지는 게 아니라 망가져서 교체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입당한 지 꽤 되니까 순간 전기 온수기를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다 천장 위에 있으니까 올 때마다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올 때마다 AS 기사들이 오면 교체를 하던 아니면 그냥 부속을 갈던 하면 하여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다리를 다 펼쳐놓고 천장을 다 뜯어놔요. 이미 다 뜯어놓고 해도 와도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번에 또 망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불렀더니 이제는 천장이 안 된대요. 천장이 안 하고 바닥에 누르는 거예요. 바닥에 누라고 해서, 근데 비용도 너무 비싸게 불렀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른 데를 몇 군데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아셔요? 지역마다 이게 무슨 뭐 린나이든 대성이든 경동이든 뭐 제품은 참 많은데 설치하는 분들은 같은 분들입니다. 설치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몇 군데를 했는데 다 그쪽 번호가 뜨는 거예요, 연락을 하면.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러면 바닥에 하려고 이제 주일까지 마음 먹었어요. 이제 고치기 전화까지 해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가서 곰곰이 월요일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마다 우리 성순옥 집사님이 화장실, 남자분들 화장실 이용하는 것 때문에 성순옥 집사님이 정말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화장실 그 소변기 잘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그거 제가 말은 이게 주일날이라 어떻게 지금 이용하는지 나중에 제가 얘기할 텐데 어쨌든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다 물 청소하거든요. 닦아야 되니까. 근데 물 청소를 해야 되는데 바닥에 놓으면 뭐 요만한 거 10cm짜리 놓는데 물 다 튀고 그럼 금방 부식되거든요. 문제 생겨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저 먼데 뭐 덕계, 덕정, 옥정 쪽에다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설치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집을 딱 덕계동에 있는 어떤 특별한 대리점 전화를 했더니 이거는 이쪽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돈을 더 줄 테니까 우린 천장 위에 있다. 그리고 SMC 판넬이기 때문에 판넬을 뜯어야 된다. 내가 뜯어놓겠다. 얘기를 했어요. 다 준비를 해놓으니까 와서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30분 만에 왔어요. 제가 와가지고 다 뜯어놓고 막 물 흐르고 먼지 떨어지고 난리 아닙니다. 그거 교체하려면. 근데 교체를 잘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처음 배운 게 뭐냐면 SNC 패널을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공간이 30에 60이라 몸이 안 들어가고 제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클립바라고 해서 긴 그 쇠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뛴다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온 친구들 잘 못 뛰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이거 분해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다 클립되고 클립바까지 다 철거하더라고. 이 사람은 완전 전문가돼. 그래서 이제 하는 걸 제가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설치할 땐 제가 설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열 때니까 순차적으로 계속 망가질 테니까 좀 와서 해달라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서서 하나,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나, 그걸 도대체 왜 안 하려고 하느냐? 돈 더 준다는데. 그랬더니 정답이 뭔지 아세요? 귀찮대. 그 사다리 올라가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사다리 4칸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4칸만. 근데 그거 올라가는 게 귀찮아서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올라오는 게 귀찮으세요? 아니시길 바랍니다. 예.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올라가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목적을 달성해요? 그냥 편안히 있겠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공부가 그래요? 직장 생활이 그래요? 사업이 그래요? 뭐 연애가 그래요? 결혼 생활이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아름다운 성전에 올라왔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올라오기 싫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왜 올라가야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억지로 목줄기 잡혀서 끌려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유, 오늘 같은 날 집에서 좀 쉬지, 힘든데, 뭐 영화로 떨어지는데, 그래도 우리는 올라왔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올라올 수 없어요.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지를 꼭 가봐야 되겠지만, 예루살렘은 고대부터 거룩한 도시로 불려지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안타깝지만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교 3대 종교가 그것을 다 성지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이루어졌고요. 여러 번 침범을 당했습니다. 탈취당하고 지배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연히 1967년에 이제 6.1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였지만, 아시죠? 예루살렘은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황금돔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이게 참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성전을 거쳐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대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 자리는 어디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곳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슬람이요, 다 때려 부수고 거기다 황금돔으로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그게 알 아크사, 지금 가면 볼 수 있는 황금담의 모스크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천년만년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올라가는 애씀이 없으면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내 공부나 내 건강이나 뭐 내 결혼 생활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서 지금 가면 서쪽에 있는 통곡여부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뭘 해요? 통곡하며 우는 거죠. 왜?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지금 사실 같으면 그거 부수고 다시 지으면 되는데 왜 못 그래요? 이슬람이 단체로, 그 수십억의 이슬람이 단체로 달려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 그런데 그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했냐면 시온의 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122편 표제어는 뭐죠?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아멘. 누가 이 시를 졌다고요? 다윗이. 뭐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럼 잘 보세요. 이때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죠.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유언으로 지었잖아요. 지으려고 했는 하나님이 못 짓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런데 아시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한 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 그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 고대부터 이 도시는 평화의 성입니다. 이 성은 완전한 성이다 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고 완전히 있다. 왜?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우리가 왜 사랑하는 거예요? 이곳에 평화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좋게 느껴지시나요? 교회 오시는 이유도 사실 교회가 좋기 때문에 오실 거예요. 그러나 아셔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좋아하는 것은 좋아만 하면 돼요. 뭘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뭐가 동반되어야 돼요? 부담이 동반됩니다.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교회는요,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대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냥 세우셨나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11월 마지막 주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제 12월 넷째 주에, 죄송합니다. 11월 다섯째 주에 시작됩니다. 올해. 교회가 그냥 생겼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겼습니다.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순간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정말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오늘 주제절입니다. 자,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내게 옆 사람이 와서 뭐 하자고 할 때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명품 사줄게, 내가 집 사줄게, 내가 차 사줄게, 내가 돈 줄게. 이럴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어디 올라가자고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오늘로 얘기하면 어디 가자고요? 교회 가자 라고 할 때 기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든 삶의 모습을 이제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내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안치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정말 교회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나 가족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어디인가요? 사람이에요? 내 집이에요? 내 직장이에요? 내 사업이에요? 내 통장이에요? 아니면 내 주식과 채권인가요? 아니면 코인인가요? 아니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에요? 여러분, 다 노화할 때 금방 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금방 와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냐? 예루살렘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에 전반부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의 중심은 다 어디예요? 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재판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3번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습니다. 황폐해지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오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탄식하며 울 수밖에 없었느냐?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울어요, 안 울어요? 웁니다. 부모님의 임종을 앞두고 울어요, 안 울어요? 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곁을 떠날 때가 생기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어떻게든지 모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모으다라는 뜻은요 와도 돼, 그게 아니라 강제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강제로 모으려고 했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오거든. 안 온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사자성어로 보면 일시동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자식이에요. 많은 자식이 있는데 다 똑같이 사랑하지 누군 사랑하고 누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거 못 믿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은혜 주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걸 알고 계셔요? 이게 정말 마음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발이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느냐. 오늘 본문 122편 2절입니다. 시편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죠. 교회 안에 계세요? 밖에 계셔요? 안에 있어요. 안에 계시는 게 좋으세요? 밖에 계시는 게 좋으세요? 네. 이 안에 있는 게 좋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집 안에 있어야지 집 밖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물론 술집은 밖에 있어야지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죄악된 곳에는 밖에 있어야지 안에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다윗은 사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지원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런 학벌이 있고 이런 재산이 있고 이런 능력이, 이런 외모를 갖췄어요, 나 써주세요. 안 써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택하여 지명하여 부른 사람을 쓴다고요.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가나안교를 섬기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다윗도 그랬다고요. 다윗은요 그냥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직업을 갖고, 양치는 직업은 당시에 알아주는 직업이 아니에요.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위로 형들이 하나 둘이에요? 너무 많아? 막내야 나는 지금. 예? 맨 막내, 8번째인데 하나님 갑자기 부르셔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 대선자가 와서 기름 부었단 말이죠.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이제 왕이 되어야 돼요. 왕.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이 아마 정신을 잃었을 정도로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됐어요? 무슨 왕이 돼요? 최소 13년 이상 도망자로 삽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에 정말 그 광야길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보니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을 건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그 맛이니까 고집 안 부리고 멈추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난 이렇게 화려한 왕궁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저렇게 궁벽한 곳에 있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옮겨서 자신의 왕궁 옆에 바로 놓아두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 있지 하나님 밖에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른 모아요? 교회로 모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단장의 애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부가요 양자강변에서, 양자강변에 물이 풍부하고 나무가 번성하니까 지금도 원숭이들이 정말 많답니다. 그래서 원숭이 잡아먹는 거 알고 계시죠? 새끼를 이 어부가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원숭이 어미가 배 타고 잡아서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계속 강가로 따라오더는 거예요. 소리를 지면서 막 따라와요. 이제는 안 따라오겠지. 그런데 계속 따라오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배를 대고 그 어미를 가봤더니 뭐 죽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나? 오늘 부검하는 거 똑같이 배를 갈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창자가 토막토막 다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어미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때요? 그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정말로 그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죽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려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흩어지려고 그래. 이 성전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 그곳에 좋은 것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쾌락이 있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보니까요, 경기도 유무 박사가 완전 유명한 분 아니에요. 돌아가셨지만 새들이 모여 이제 잠을 자는데 그냥 따로따로 자지 않더라고요. 이 새들이
모여서 잡니다. 모여서. 어떻게 자느냐? 딱 모여서 몸을 다 부딪혀서 이렇게 딱 다 몸이 다 밀착돼서 자더라고요. 근데 날 줄 아는 새는요, 머리를 바깥으로 하고 자요. 동그랗게 모여 있는데 왜 바깥으로 머리를 바깥으로 두고 자냐면 짐승들이 공격하면 빨리 어떻게 해요? 도망가기 위해서. 그런데 뜸부기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얘는 새는 새인데 날지를 못해요. 뜸부기가. 그 뜸부기는 어떻게 자느냐? 뜸부기는요, 머리를 바깥으로 두고 자는 게 아니라 원을 모이면요, 안으로 머리를 놓고 자요. 같이 모여가지고. 왜 그러냐? 짐승들이 공격하면 날개를 펴서 날갯짓으로 짐승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어떻게 잔다고요? 모여서 잡니다. 모여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단은요,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아기는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 품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기는 그냥 세상에 어떻게 되든 전쟁이 나든 뭐 어떻게 뭐 힘들든 그냥 아기는 엄마만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습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는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OECD 국가 가운데 OECD 국가는 따라올 수 없는 국가입니다. 선진국입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부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제일 많이 버리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제일 많이 버려요. 아직도 해외 입양국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인간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삶의 모습에서 가장 느끼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라고요? 근심과 두려움이라고요. 세상은 언제나 근심과 두려움만 줘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아프면 병들면 근심 걱정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세요. 근심 걱정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부부싸움 한번 대판해 보세요. 근심 걱정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마음에 안 맞는 걸 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뭐가 생겨요? 근심과 걱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에 참 끔찍한 일, 부평시장에서 트럭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뭘 밟았어요? 엑셀터를 밟았다고요. 늘 그렇게 그냥 한 번도 그런 일이 아니었는데 21명. 아이고, 그분도 그러고 싶었겠어요? 당한 분들, 그 유가족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생은요,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한다고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요, 내가 못 지켜요. 절대 내가 못 지켜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잠식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생님은 뭐래요? 너를 해치 못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면 제일 많이 외치고 또 기도하고 외우는 성경이 뭐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세상은요, 환난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환난 없는 가정 있나요? 환난 없는 가정, 다 환난 있습니다. 얘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환난 있고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근심과 두려움이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감당 못할 시험이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함께 가자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교회마다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도 양주시에 있는 유력한 교회들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다 어려워. 안 어려운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잘 아시죠? 교회도요, 상가에 있던지 뭐 자기 건물이든지 다 뭐예요? 다 부채가 있습니다. 보증금 나가야지, 월세 나가야지. 그렇죠? 뭐 살려면 그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건축하려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교회보다 더 부채가 많은 두 교회가 있거든요. 물론 사실은 세 교회인데 하나는 압도적으로 많아서 거긴 제외시키고 두 개가 더 있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교회가 이번에 새로 져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짓고 입당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까마득히 옛날 일이지만 우리 입당할 때 다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입당 예배 볼 때 우리 다 울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안 울더라는 거야. 예. 그 교회는 안 울더래요. 그리고 입당하고 났어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입당을 했는데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설교와 같이 턴키를 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엘리베이터 타고 땅 내리고 이제 교회 들어오고 그러면 스위치가 다 어디 있어야 돼요? 문 옆에 있어야 되고. 근데 설계가 잘못돼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대요. 아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뭘 얘기하냐면 스위치가 왜 저게 달렸어요? 스위치가 왜 그렇게 불편해요? 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자가 나가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너무 힘드니까 자기는 이제 교인들한테 강제로 다 담당시켰대요. 담당시켰어요. 거기 오래된 교회니까. 그래서 담당을 시켜서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어려워서 앞이 막막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새로운 교인이 50%라 만약에 그런 얘기하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간합교회 교인들 같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인들도 간합교회 교인 같으면 참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도 다 알아줘요. 네. 아셔요?
정말 우리 교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올라와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는 것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보일 때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잖아요. 어제 제가 12시 15분에 교회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영호 장로님, 백광자 원사님이 손수레 2대에다가 막 그냥 뭐 하나 했어요. 저는 그랬더니 낙엽, 저 희망아파트 저쪽에 있는 나무들 낙엽 때문에 저희는 정말 뭐 낙엽만 떨어지면 정신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거 장로님 권사님 다 떨어질 때까지 치우지 마세요. 저 계속 떨어져서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쪽에서 낙엽이 절로 떨어졌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권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떨어지니까 그냥 우리는 암만 하면 가만히 있는 거지. 내가 손수레 가지고 다 치웠어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권장비 76이세요 지금. 네. 다 70대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하셨어요. 몇 시간씩 오전 내내. 주일날 어떻게 해요? 오는 교인들한테 깨끗하게 하게 보이려고. 네. 교회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우리 뭐 한 분 한 분 얘기 안 해도 권미연 장로님은 지난 주간에 혼자 와서 김장 좀 담갔어요. 많은 김장은 아니지만 김장 좀 담가놨어요. 네. 김윤기 장로님은 목소리가 오늘 제대로 안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가 너무 아파서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물만 먹었어요. 물만. 오늘 아침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데워 드린 거 외에는 이빨이 너무 아프다는 거지. 꽤 됐는데 지금 병원에 못 가셨어요. 이갑승 권사님은 제대로 담이 걸려서 뭐 움직이지도 못해. 움직이도 지금. 그런데 오늘 이어전도에 코다리찜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모자라서. 네, 하여튼 코다리찜 했는데 그거 돕느라고 또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몸이 아파도 힘이 들어도 교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교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나가정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려. 아무리 힘들어도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하는 사람이 내게 얘기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내 발이 이 성전 안에 있어야 돼요. 성전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자꾸 끄집어 당기려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요? 세상은요, 편안한 것을 줄 수 있어요.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평안과 우리에게 완벽한 천국을 주십니다. 참된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간합교에 올라오는 것이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우리의 삶이 끝날 날까지 함께 거하며 함께 귀한 믿음으로 서로를 용기와 희망과 사랑을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